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네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게 배신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여서 은 3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로마 군사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암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마치 범죄인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모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이전에 사랑했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어려울 때에 큰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호산나 즉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였던 가룟 유다 그래서 그의 스승까지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범죄인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뉘우치는 수단으로 택한 방법까지도 자기의 편한 대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죄책감,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없이 하려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 병약한 모습으로 또는 사고당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은 육체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은 30밖에 없게 되었죠. 은 30이라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이 은 30은 은 30세겔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값이었다고 그럽니다. 유다가 남긴 은 30세겔, 그것은 노동자가 120일, 즉 한 4개월 정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은 30세겔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황소가 노예를 받아가지고 죽었을 경우 그 노예값으로 치르는 돈이 은 30이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가 마지막 남긴 것은 은 30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유다가 남긴 그 은 30은 정당하게 열심으로 일해서 그렇게 번 돈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남은 그런 돈이 바로 은 30이었기에 그 돈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이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소에 던져버린 그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도저히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전고, 그 헌금을 보관하는 곳, 그 장소에 이 은30을 넣어두는 것조차 옳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돈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헌금 보관소, 이 성전구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 유다의 모습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나머지 돈,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성소에 던진 그 돈, 그 돈은 누가 준 돈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이 유다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체포된 그 가격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 그 모습은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을 여기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토기장이에 그것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원래는 토기장이의 밭이었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점토를 다 채취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서 싼 가격으로 내놓은 바로 그 밭을 산 것이라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모없는 그 땅을 사서 집이 없어 방황하는 나그네들, 그리고 이방인인데 유다 지역에 와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 또는 여행하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묻는 공동묘지로 바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고, 그리고 은30까지도 자기가 갖지 않냐고 성소에 집어넣고 죽었는데, 아이고 그 돈으로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은30을 갖지 않냐고 성소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나그네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외국인들, 이 사람들, 어떤 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묻는 공동묘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그 돈 가지고는 좋은 일 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멀리 했던 사람들, 그리고 깊이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이런 사람들과 서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다가 성소에 집어던진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30, 그것은 더러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곳, 바로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는 피밭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도록 넘긴 피의 대가로 산 땅이었기 때문에 피밭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그가 마지막 남긴 그런 것이 은30이었는데 그 은30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판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후세에 계속해서 이야기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그런 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론 유다의 처음에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 그리고 돈꾀를,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나가서 목을 메어 죽고, 그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 피밭이라고 부르며 영원한 후세에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이제 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사는 과정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삶으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의 그 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보다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죽는다면 차라리 인생을 저렇게 살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저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기뻐하며 죽는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사울이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언뜻 생각해 보면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죽은 바로 그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순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바로 못 박혀서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요청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의 모습은 가장 숭고한 모습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죄책 가운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깨끗하게 끊어버린 가룟 유다가 비교해서 정말 비참한 죽음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을지언정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떠나겠다, 이 세상을 마지막을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들, 어떤 모습에서 보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데반과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통받으며 십자가에 죽으며 돌에 맞아 죽으며 죽었던 그의 모습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가장 깨끗한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죽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차라리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이 아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끊어서 없애버리지, 빨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 고통을 없애버리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의 욕심이 그 아름다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예수님을 팔아서 남긴 은 30, 그 은 30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고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돈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예수를 팔아 산 그런 돈이라고, 그 예수를 팔아 산 그 밭이라고, 피밭이라고 영원히 후세들에게 지탄받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도 내 인생 마지막,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그 모습은 서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당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놓던 그 모습이 후세에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인정받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모습을 남겨야 되는 것,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